네, 오늘은 이번 주 우리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우리가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인 거고,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전체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설교를 다 들을 수는 없을 테니 제일 마지막에 제가 요약한 강의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2019년 10월 17일인가? 하여튼 그 기간쯤에 마지막 설교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후쯤 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그 이후에 쓰여졌어요. 우리는 보통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알려줄 때는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자들인데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어떤 게 참된 신앙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신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다 맞는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혹은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교함으로 더 분명하게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큰 지역이거든요. 서울시 혹은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다가 준 거예요. 은평구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다시 본부 안디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전도했잖아요. 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죠, 그게? 거기에 지금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누군가 혼란스럽게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율법에서 이미 더 이상 율법을 폐기했던, 모든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도덕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할례를 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건데 이걸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당신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성도들을 향해서 기분은 안 좋다기보다는 그들이 미혹된 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만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는 게 아주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3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총 6장까지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는 교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복음 없이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죠. 이런 거요. 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이제 혜원이에게 그런 부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슈퍼에 가서 이거 좀 사다 줄래? 그러면 혜원이가 작년부터 이렇게 혼자 카드랑 또 제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하러 가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음식 좀 사올래?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사야 되지? 돈은 어디 있지? 나는 어떻게 이걸 사야 되나? 이게 바로 교리가 없이
살아가는 삶, 이걸 강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줘야 살죠. 그죠? 아니, 돈을 줘야, 카드를 줘야 음식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설명해요. 이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런 놀라운 충만한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 이게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리가 항상 먼저 있고, 이것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근원이고, 이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교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9장, 10장, 11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5장과 6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지점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 5장부터 6장까지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과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율법이고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이 네 개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예요, 은혜. 복음 자체는. 그래서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반면에 율법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과 율법, 그렇구나. 이건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게 믿음과 반대되는 걸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러면 안 되죠.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저 받는 도구예요. 그냥 도구. 그래서 믿음을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부자가 길 가다가 갑자기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거지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거지가 어떻게 돈을 받았냐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믿음이 뭐냐면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내민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자랑합니다. 야, 나 이번에 부자에게 돈 받았어. 그래? 어떻게 받았는데? 뭐 했어 너? 그게 말이야, 내가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다른 거지들은 손 안 내미나요? 다 내밀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겨줬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나를 그냥 더 긍휼히 여겨줬나 봐. 불쌍히 여겨줬나 봐.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 감사하지. 근데 너는 그때 뭐 했어? 그냥 손 내밀었지? 그래. 손 내미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아. 나도 손 내밀 수 있어. 너도 손 내밀 수 있잖아. 손 내미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그냥 선물을 받는 손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왔어요. 자, 이제 예성아, 예준아, 혜원아, 예담아, 우리 승원아, 자, 선물 줄게 라고 해서 선물을 딱 사왔어요. 이미 마음까지 먹었죠. 포장까지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주려고 할 때 얘가 손을 안 내밀면 안 줘요? 말이 안 되죠. 줄 때
얘가 뭐 두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바닥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식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책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보려면 받아야죠. 자기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저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율법 행위는 뭐냐?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 율법의 행위는 원인을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한 원인, 근거.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나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 이게 율법 행위예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예요. 노예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도표를 딱 그려놓고 어디쯤 왔는지를 써놓을 것 같아요. 613가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마음과 행위라는 표를 또 맞춰놔요. 보통 회사에서 업무 달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각 부서마다 얼만큼 무역이나 또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해놔. 그리고 내가 이번 주는 잘 지켰어. 그러면 하나를 스티커를 더 붙여요. 이번 주에 못 지켰어? 하나 스티커를 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그래서 훨씬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두 개를 더 붙이고. 이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종입니다, 종. 율법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도 기쁨이 없을걸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 행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해. 근데 이 지역에서 제일 잘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와 비교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존 오웬 이런 분이라고 비교해 보시죠. 아웃이에요, 아웃. 조나단 에드워즈 끝. 로이 존스 목사님 아웃. 왕실 최고의 의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대통령에 있는 지금 대통령 왕실의 의사는 진짜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거 버리고 그냥 목회자 한 거거든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런 엄청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누가 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훌륭하냐? 그분들과 또 비교했을 때 바울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비교는 끝이 없어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래. 바울 자기 자신을.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바울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율법 행위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지 않고 옥죄, 노예, 그 다음에 부담감, 정죄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아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5장과 6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자꾸 기존 신자가 초신자 아니에요. 기존 신자가 복음을 헷갈려 하거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복음은 말 그대로 은혜고 율법은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어서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미 율법으로는 정죄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시 선물로 주시는 거다. 율법 행위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어느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지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해요. 1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몇 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다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7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위에 있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4절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말하자면 4절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은데요 복음이? 아니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담는 거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 전체를 담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오셨다고 얘기하죠? 인자가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감독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감독이 하나님이 주연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완성해서 그 영화를 만든 다음에 배급하는 배급사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걸 투자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무료 상영하는 극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했던 그 작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관객 즉 영화에 앉아있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무료로 시사회를 다 해서 열어줘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블록버스터로 막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주연과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여하고 배급사와 필름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 다 모여서 너무 멋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료로 보여줘. 자리에 앉으래. 이 사람이 앉았어요. 딱 보다가 저건 내가 좀 뭔가 기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이미 영화는 다 끝났습니다. 영화는 다 촬영했어요. 크랭크 업 다 됐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리고 상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영화에서 저 부분은 내가 기여했어. 저거 주연이 저거 했잖아. 근데 주연 말고도 저거 할 때 나도 기여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왜 각본과 감독과 주연과 배급과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관객인 네가 뭘 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1장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자, 보세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이걸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그러면 어디서 지금 이 소식이 너무 복되고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 소식이 너무 복되고 좋은데 그러면 이건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 이거 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있죠.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거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죠. 앞에서 복음, 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너무 좋다. 야 근데 이거 출처가 어디야? 이거 팩트야?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가짜 뉴스 아니야? 너 나 기분 좋으려고 얘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이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희 전통적으로 우리 유대교 사람들이나 선배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만나셔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신뢰할 만하죠. 그게 바로 1장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는 구체적으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자꾸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알려줘.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강연하는 분 중에. 너무 말은 좋은데 내용을 말 안 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알고 싶어.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얘기하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에 대한 주의는 안 해주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 얘기만. 명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 인정한다고요. 근데 알고 싶다고 나는 그 내용을.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알고 싶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래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뭐냐면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사건 2개를 딱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건을 본 적이 없죠. 지금 바울이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게 뭔지를 이해하려고 알려주려고 자기가 경험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거를 설명해줘서 알려주기 시작해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2개의 예시를. 그래서 첫 번째 디도라고 하는 자기 복음 전도자의 사람을 억지로 끝까지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총회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지라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그 행위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린 그 행위를 보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대놓고 책망했다. 이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 할례가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살을 조금 잘라내는 행위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99세 정도 됐을 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건 그때만 그 나이만 돼도 이미 더 이상 이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 불가능한 건데 거기다가 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생식기에 조금은 그 살을 자르는 거지만 이걸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생식기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행동은 그 살점 조금을 잘라내는 거지만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그 생식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 왜 그렇게 극한적으로 몰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예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이걸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할례를 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 나의 은혜로 내 백성을 만들어간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할례인데 그러니까 나의 행위, 인간이 어떤 아무리 관계를 맺고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녀가 탄생할 수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너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에 돼야 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았냐? 8일 만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전통에 의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사람은 그 은혜를 바꿔버렸죠. 조건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받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는 어떤 게 나오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다가 도망갔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방인과 밥 먹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잡아먹어.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면서요. 이거 못 먹습니다. 또 내려와요. 잡아먹어.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 죄 지을 수 없어요. 또 내려와요. 잡아먹어. 이거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고넬료의 부하가 오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만의 구별법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인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의식이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만 봐도.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베드로의 여전히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젖어들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여전히 그게 찜찜한 거야.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거든요. 야고보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즉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 거야. 실제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실제로 야고보가 안 보냈는데 그냥 그런 소문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난 야고보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야고보가 보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보냈든 안 보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할례파인 사람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오지도 않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례든 아니면 정결법이든 다른 그 외의 것들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죠. 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2장 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할례를 왜 안 받겠냐면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니까?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안 받았는데요? 너 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율법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미 신자로서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과거에 너는 이미 해방됐지만 다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만드느냐, 율법을 지키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행위는 뭐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양자택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저 너무 티나게 가짜 복음을 전하면 다 이해하자, 다 이게 한 번에 이거를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분명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면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쳐낼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인정해 주면서 다른 거를 포함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이단들이 그런 거죠. 사이비들이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현혹할 때는 맞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몰랐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몰랐던 거야? 에스겔에 이런 내용이 있어.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 뭐 11장 이런 얘기하면 압니까? 묵시록인데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파고들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아.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 라고 말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당연하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야, 할례는 생각해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근데 그거 너 안 할 거야? 그걸 안 한다고? 2000년 동안 전에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도 심지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네가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예요. 또 하나, 야, 우리가 다른 거를 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근데 그래도 우린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면 굳이 이방인과 먹을 수 있어도 굳이 먹으면 되겠냐? 그래도 우리끼리 전통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같이 있지 말라고 하는 거, 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도 우리끼리는 좀 모임하자.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불과 말하자면 어떤 사람한테는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게 다 새로워졌대. 근데 여기에서 안 믿으니까 혹은 연약하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 전하면 나나 내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전했던 말과 다르면 나도 저주받을 거야. 천사가 내려왔어. 너희들 천사 너무 좋아하지. 거룩하고 죄 짓지 않고 뭔가 영적인 거니까. 그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엄청난 마법을 부리거나 요술을 부리거나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내가 앞서 전했던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천사도 저주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싶겠지. 안 좋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수장일지라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혹은 예수님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면 수제자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갓 목회자 된 바울이 대놓고 혼냈다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이슈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신분이고 뭐고 필요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다 끝난 거구나. 이걸 다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구나. 그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게 바로 여러분 18절, 2장 18절 나오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이 대체 어떤 방식이 있길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발휘하길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20절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이네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얘기가 6장 전체가 거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제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너를 들여라. 자, 20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와 연합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야기로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전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이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이라도 뭘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똑바로 앉아, 바르게 앉아, 너네 딴짓 하지 마. 너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런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딴짓 해도 사랑하세요. 예배 잘 안 드려도 사랑하세요. 또 집중 안 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태도는 별개입니다. 별개. 이걸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주중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당연히 이런 건 맞죠, 그 말은.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졸고나 있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만 돈 쓰고 교회 이렇게 막 이런 걸 한다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쓰지도 않고 또 뭐 하자는데 막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쉰다 그러고 놀러 간다 그러고 이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기뻐하신 건 또 다르겠죠. 사랑하시겠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구원의 사랑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차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지, 이것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똑바로 안 살아? 너 구원 취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이거를 구원으로 자꾸 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부예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가 전부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네,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99.99는 내가 줬으니까 0.000 내가 해. 그건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 구원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000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거의 다 하셨어도 0.0000001만 내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주일날 예배 1시간만 제대로 드려. 아니, 평생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 만약에 이렇게 그래야 너 구원받아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그 구원의 구원을 받겠다 말겠다에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100%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끝냈어요. 끝장냈어. 우리는 그걸 그냥 겸손하고 엎드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하는 것뿐이야. 근데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아,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좀 하시죠? 이번 주에 예배 드립니다. 보세요. 이거 보고 그 나머지 대가 지불해 주셔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 심었습니다. 결과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번에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이런 좋은 성과 있어야 돼요. 이러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전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죠.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다는 거.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끝났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끝났어.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삶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인 거고, 실패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더라도 그러면 구원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끝났어요. 우리의 성패, 하루하루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1년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느냐 못 닮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지. 부모가 자식을 못 버려요. 못 해준다니까요. 말 좀 안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도 하고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얘가 너무 큰 잘못을 하면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 안 들었어요? 그 다음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호적을 파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이상한 부모죠.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니까 혼내든 아니면 침묵으로 얘를 어떻게든 좀 부담스럽게 하든 뭐 별 방법이 다 있지만, 그러나 얘가 다시 너무 잘못했다, 죄송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온다?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오히려 불쌍하고 오히려 미안하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기도 같은 거죠. 이런 거지,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덜 사랑하고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이미 내어주셨다니까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잘하네, 내가 너 그때 사랑해 줄게, 그때 내 아들을 줄게 이랬으면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겠다 이럴 텐데, 실망하고 좌시고도 없어요. 최악의 인간이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가장 정말 죄송합니다, 개차반 같은 인생일 때, 최악의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때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보다 더 흉악한 삶은 없는 그때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삶에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기쁘죠. 여기에 제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자 보세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1장에서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세 개의 주체가 나오죠. 예수님과 믿음과 의롭다함.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1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자를 설명하는 게 3장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는 것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3장도. 믿었을 때 성령 받은 거지, 뭔가 내가 행위를 했을 때, 오늘 기도했더니, 아니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막 열심히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 니들이 뭐 할례 할 때 성령 받았냐?
너희들이 의식법을 지켰을 때 성령 받았어? 아니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 그분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라. 그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장 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성령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으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긴지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할례예요. 할례. 근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 틀린 거야. 아브라함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처럼 할례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 9절 방금 제가 설명한 얘기죠. 6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어 아마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8절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얘기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거 또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조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면 그 이후의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다 그렇게 구원받는 건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할례는 17장, 믿음은 15장.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는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율법이 왜 아닌지를 설명해요. 왜 율법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지를 설명해요.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된다.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율법이 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율법의 위치.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430년 전에 줬어요. 그러면 약속이 더 먼저예요? 율법이 더 먼저예요? 약속이 더 먼저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갖다 대도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죠? 17절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이 더 먼저다. 이 아주 멋진 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한 거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아주 멋진 말씀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같이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필요했어.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율법은 또 하나 구원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예요, 교사.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지? 예수님 보내셨구나. 예수님께 가라.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해되셨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복음을 얘기했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떠한 존재가 됐느냐가 4장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 이 자유는 또 역시 믿음과 율법 행위를 설명하는데 믿을 때 어떻게 됐냐면 종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믿을 때 종에서 벗어났고 율법 행위에 있을 때는 여전히 종에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4장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자유자가 됐어요. 아들이 됐거든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역시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거나 율법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 또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보세요.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안 가고 다시 길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 예시를 드는데 이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데 여기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여기 4장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실제로 하갈이 뭐 종이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면 자유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하갈처럼. 근데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약속에 있는 여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믿으면 자유자인 여자, 사라의 자녀처럼 자유를 얻게 되고 율법 행위로 자꾸 돌아가면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처럼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 자꾸 너희가 자유를 받지 않았냐. 성령을 통해서 자유자가 됐잖아. 그러면 제발 자유자로 살아. 그 사는 방식이 뭐다?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내가 자기의 뭔가 해서 또 다시 나아져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한 교리.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율법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3장.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율법 행위는 성령 못 받아요. 4장. 이렇게 성령 받은 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자유자. 아들이 돼요. 자녀가 돼요. 율법 행위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때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믿음과 율법 행위를 계속 비교하죠.
그죠? 믿을 때 성령 받고 믿을 때 자유자가 되고 율법 행위를 행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나 그래도 율법 행위 할래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에서는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해요. 네 자유 받았잖아. 그럼 어떡할래? 또다시 율법의 행위의 그 일을 하는 걸로 가지 마라. 그게 5장 1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 지키려는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좀. 응? 그렇게 하지 마. 그럼 2절. 만약 그러면 2절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율법 행위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할례를 받으면 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3절 보세요. 자, 별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그걸 하는 순간 그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내리는 거. 근데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래? 이거 하나만 지킨다? 그럼 그것만 해가 아니라 그걸 하나 지키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너 할례만 하는 거지? 그래 저 할례만 할게요. 다른 거 말고. 그래? 이렇게 되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한 개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그 얘기예요. 3절에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지켜버려야 된다. 너 그거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보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은혜를 크게 경험할 거예요? 적게 경험할 거예요? 많이 경험하겠죠. 형벌을 받을 때 사람을 한 대 때린 사람과 죽인 사람의 형벌이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낄까요?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 철저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해야. 나는 범죄를 크게 안 했어 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은 시궁창 같은 하수구 같은 우리 마음을 아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나는 쟤보다는 덜 죄 지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그것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은 이미 살인자고 배교자고 뭐 음란한 사람이고 하여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죄는 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지 예수님 우리 마음부터 보시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 마음이 완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성으로 깨달아지면은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또 다른 죄 지어야지. 사람 한 명 죽였으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잖아. 한 3명 죽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이러면서 로마서에서 뭐라면 죄를 또 짓겠냐 이런 사람이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또 짓는다고? 그게 불가능하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다시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지 마라. 너에게 주신 자유를 뭐 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나오죠. 23절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왜? 맺으며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지막 6장.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은 어디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6장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절. 교회 안에서. 1절. 형제들아.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 너희도 실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이 사랑을 어디서 행해야 된다? 먼저 교회 안에서 행해라. 그 다음에 교회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짐을 먼저 져야 해요. 4절이죠.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없는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돕는다고 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막 내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막 다 퍼져가지고 어디서 교회에서 더 막 골치 아파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도와야지 내 공부 내팽개치고 내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보면은 어머니들 시대 때 막 가정 내팽개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가정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교회의 어떤 생활이죠. 그게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짐을 너무 크게 생각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여력이 없어. 내 짐은 이만하다고 이 정도면 되는데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짐만 지다가 끝나버려요.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 적당히 내 짐을 지고 또 나의 여력을 통해서 힘이 있을 때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힘을 배분해서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죠. 14절에 마지막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랑할 게 없대요. 왜? 그게 내가 가진 거에 비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막지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 거짓 교사 쫓아내라.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 너희도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오르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성령 받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다, 십자가에 서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다. 선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 맞아. 할 수 있지. 살 수 있지. 이겨낼 수 있지. 승리할 수 있지. 이 생각 가지면서 이번 수련을 잘 준비하고 수련회 때 GBS 그 다음에 집회 이걸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충만하게 이해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내면에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해 나는. 그런데 나의 외적인 삶은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